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들춰냈다면 2에서 3장은 유대인의 죄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는 한마디로 그릇된 선민의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은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 작용이죠. 하지만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나는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실제 삶 속에서는 거룩하게 구분되지도 못하면서 그런 교만의 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인은 무조건 옳고 다른 종교인은 무조건 그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므로 너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되어 있다. 근거 없는 우월감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판단.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문외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 우리와 너희를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면 이 narrow mind, 이렇게 좁은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픔은 이념에 따라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이념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편향된 사고에 사로잡혀 나와 다른 이는 다 적으로 규정하면 반대편의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고 판단하고 다른 생각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오염된 인간의 판단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한 그 판단.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이것도 못해?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구에게 심한 판단과 비판을 한 후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너 절대 그러지 마. 이 절대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아무리 제가 다짐했지만 나 또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인생에 그 정말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에 제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절대, 너 왜 절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 유대인의 죄는요, 본인은 이방인들에게 이것도 못하는 놈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판단한 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돈 좋아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그런 적이 없는 척 이방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이 위선의 죄를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현대인들의 신앙을 반성하는 표현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이성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해요. 말한 대로 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가 자비하심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4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10,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1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참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는데 그것이 풍성하시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공로가 아닙니다. 저 녀석 왜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회개도 공로가 아니에요. 제가 목양하면서 제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보았어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카이로스의 때, 회개의 때로 이끌어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도 터지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 말고 이 사람이 딱 변한 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가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토록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인자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행함의 중요성이에요. 뭐요? 행함. 크리스천의 삶 속에는 믿음에 맞는 행함이 마땅히 따라와야 합니다. 6에서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뭐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이 말씀을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이신칭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진리와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행위라는 순종은 믿음이 구체적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 모양과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믿음을 가졌다면 그에 걸맞는 행위가 마땅히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선한 일은 다 어려워요. 선한 일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있고 반대도 직면해요. 그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정말 청년부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어때? 그러면은 본인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일이죠. 저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어려워요.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왜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어요. 사탄도. 그런데 뭔가 선한 일을 시작하면은 사탄도 막 움직이기 시작되죠. 우리 12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거. 이 새로운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러나 선한 일은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참고. 그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반대에 직면할 때 지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진짜 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보다. 여러분, 반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인데 반대가 크면 클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로 마음 관리에 승리하며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저분은 지치지도 않나? 저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정말 주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힘들어요. 그러나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인내하고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피해야 할 행위는 무엇입니까? 피해야 할 행위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당 짓는 것의 기본 의미는 이기적인 욕망,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든 끼리끼리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경계합니다. 당을 짓는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이기적인 욕망, 다툼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는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긍정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당을 지어가지고 그 흐름에 반해서 쓰는 것, 그것은 다 이기적인 욕망, 다툼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을 짓고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흐름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대역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은 영적인 줄을 잘 서야 된다고요. 다윗 솔로몬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솔로몬파, 아도니아파가 나뉠 때도 솔로몬파에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잘 서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을 지어서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짓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는 정의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자신의 소욕이 개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막 표면적으로 비판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진실해, 나는 정의로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 그 이면에는 자신의 소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뭔가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나를 조금 더 상대방이, 경쟁자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제가 이번 성경대학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라든지 당을 지어가지고 저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유대인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9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9에서 11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등 외형적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그 사람의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 심지어 거주하는 지역까지 강남, 강북, 호남, 영남, 심지어 거주하는 지역까지 뭔가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목을 매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네 인생들에게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기능적으로 평가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으로 평가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닌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한 오늘 본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특히 무언가를 늘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는 교훈은 더욱 크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맙시다. 죄의 덩어리인 나를 회개로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저 받았으니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믿음에 걸맞는 행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진검승부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본받아 우리 또한 주변 사람을 어떤 외형적 기준으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축복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먼저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유대인의 죄를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그 풍성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진검승부하게 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에게 비판에 판단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풍성하심이 어떤지 그것이 더욱 크게 보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대인의 죄악을 아버지 정말로 고발하는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아버지 정말로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아버지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뿐이 아니라 행함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에 길이 풍성함을 아버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며 아버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또 아버지 순간순간 넘어지고 하나님 절망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나아가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을 지어서 부정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말들을 양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모든 선한 일은 어려운 것이므로 아버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으로 나를 용납하셨는지 그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자비를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뭔가를 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사랑이 난무하지만 주님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당을 지어 자신의 소욕을 주장하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것은 항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판단의 영, 비판의 영이 사라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정말 가스펠 청년부까지 그들을 주님께서 통일세대 주역들로 세워주시고 또 이 뉴 성막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도 이 공간은 통일세대의 주역들이 양육받고 자라나는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공간이 생기고 나서 또 정부의 소그룹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는데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뉴 성막 모든 공간이 예배로 가득 차고 기도로 가득 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기로 가득 차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새가족 심화과정과 또 성경대학 이제 다음 주면 수료식입니다.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신설됐는데 각 예배 때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 또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로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도 또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도 369 기도운동 한 끼 금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네. 아버지 정말 더욱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역사하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육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성경대학과 정말로 이제 아버지 양육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각 아버지 정말 소그룹실마다 부속실마다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할 때 참고